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경험입니다. 이렇고 이러해서 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내가 느껴지는 경험이죠. 그렇기에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직 성령이 주관하셔야 되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 서로가 함께 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심지어 나에게조차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성령 그리고 이 사랑은 뭔가 추론으로, 뭔가 이론으로, 개념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것이 가장 좋다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원체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에 대한 마음은 원하는 것은 늘 많으나 채워짐은 늘 부족한 것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전도사님의 재밌는 예화를 가져왔는데, 우리는 모두 사랑을 확증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예시 중에 하나가 연인 간의 이 질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맞아, 정확하십니다. 오빠, 나 사랑해? 여기 자매님들이 더 많으신데 혹시 그런 질문 해보신 적, 또 들어보신 적, 또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넘어갈까요? 제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몇몇 분들에게 이 설교를 들려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오빠 나 사랑해 라고 하면 뒤에 따라오는 질문은 뭐죠? 정확했습니다. 얼만큼? 입니다. 얼마나 사랑해? 보통 이 질문에 많은 남성분들은 식은땀을 흘리고 순간적으로 머리를 빠릿빠릿하게 막 돌려서 신속하게 대답을 해내곤 하죠. 그럼 저는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 사람이 좀 변했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예화를 들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사람이 왜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 할까? 사람이 왜 이렇게 확인시켜주려고 매 순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발버둥 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것은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기에 채워짐이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원함을 넘어서는 채워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늘 언제나 사랑에 있어서 원함은 넘쳐나지만, 상대에게 받고자 하는 사랑을 원함은 넘쳐나지만 채워짐에 늘 부족하여 허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원함보다 넘어서는 채워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말로 다 형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조건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자,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했다라는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알아감의 긴 시간에 따라 그 상대의 조건을 넘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 부모님을 점점 더 알아감에 따라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딱 볼 때 조건을 보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해줄 때 사랑합니다. 나에게 호감이 있어 보일 때, 나에게 그리고 친절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들을 베풀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 함을 얼핏 부모님의 사랑처럼 떠올리기는 하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종종 이 사랑에 대해서요 이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또는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까지도 이것이 연장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스스로 계속 고민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대로면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매일 마음 졸이면서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나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나? 이 정도면 나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나? 더 노력하고 갈망하고 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왜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이 모습의 대표주자였어요. 바울은요 수많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을 몸부림치던 사람입니다. 다 지켰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매 순간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고백, 그의 깨달음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PPT를 한번 보내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 중에 6절부터 쭉 이렇게 있는 본문이 있어요. 제가 했는데 혹시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함께 한번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연약할 때에 죽으셨도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하셨느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이 구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에서 조금 더 우리가 요약해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죽으셨도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하셨느니라. 원수 된 상태에 있었을 그때에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은요, 그리고 또 줄인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미. 이 말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온전해지지 않았는데 이미 그분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저도 매 순간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직 온전하게 깨끗해지지 못했는데, 나는 아직 매 순간 매일을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그러다가 또 넘어져 다시 죄를 범하는데, 그러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천사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10년, 20년이 될수록 우리들이 포장지를 잘 감싸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취소하세요. 가장 죄송해요. 왜 아멘하면 안 되냐면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아직 죄인인 그 상태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미 사건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이미 확증하셨고 이미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은혜라고 불러요. 우리가 연약했지만 이제 강건하여졌을 때에 주님께서 죽으셨도다라고 했다면 은혜가 아니라 우리들의 노력으로 따낸 구원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밝힌다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던지심으로 끝내셨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전제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몇 년 전에 방영했던 골목식당 아시나요? 네, 골목식당 제가 모르실까봐 사진을 가져왔어요. 네, 골목식당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나는 혹시 모른다 있으신가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 가운데 팔짱 끼고 계신 아저씨가 백종원 아저씨라고 이제 굉장히 요리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사업가예요. 요리 잘하는 사업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저분이 이제 골목에 있는 그런 골목 상권들, 죽어가는 골목 상권들 있잖아요.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약간의 자신의 노하우, 컨설팅 이런 걸 해주는 프로그램이 이 골목 식당이었어요. 보셨나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말 잘 듣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빌런, 말 안 듣는 우리들이 보면서 답답해. 저런 사람들은 왜 도와줘? 하는 그런 사람들도 꼭 어떤 거리에 한 명씩 꼭 있었어요. 그죠? 네. 사실 저는 그들 때문에 봤어요. 어떻게 변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자, 그 중에 굉장히 독특한 등촌동 쪽에 덮밥집 사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좀 굉장히 독특해서 사람들이 확 주목을 했는데 마음이 아프게도 빌런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과보다 약간 빌런과였어요. 약간 우리가 보면서 저 장사를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사장님이었어요. 매장은 더러웠고요. 음식 준비는 무작위였고요. 고객 응대를 하려고 하는데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리고 약간 조금 뭔가 의지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눈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도 굉장히 많이 분노했었고 백종원 선생님도 너무 화가 많이 났는지 하나도 재미없어 보여요. 눈빛이 의지 없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의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열정이 없으면 함께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중도 하차를 하던가 계속 하던가 선택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사장님이었어요. 사실 보는 동안 어떤 빌런을 볼 때마다 했던 생각인데 저 사람은 안 되지 않을까? 뭐 달라질까? 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사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막 백종원 님이 이제 막 세게 얘기할 때 아니 이렇게 하지 않고 말 잘 듣고 솔루션을 잘 따라가서 첫날 장사도 잘했어요. 되게 잘했는데 또 보면서 저게 뭐 얼마나 방송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회가 됐어요. 이 시리즈의 마지막 회가 됐는데 무사히 장사를 마치고 나서 저녁에 딱 촬영 종료하기 직전에 누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의 전화를 받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눈이 막 빨개지면서 왜 또 울어? 이제 좀 그만 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제 방송이 딱 첫날 나갔잖아요. 그리고 몇 주 이렇게 지속되잖아요.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린 거예요. 저런 사람은 장사하면 안 된다.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울었어요. 근데 물론 사실 이 처음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했다라고 우리 모두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방송을 보면서 발견했던 것은 어머니는 달랐다라는 거였어요. 어쩌면 방송과 무관하게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 계속 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방송에 한번 비춰서 그 울음이 보여진 것 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이 마지막 회를 보고 굉장히 저도 이렇게 울컥하고 많은 시청자들도 약간 조금 울먹울먹 약간 먹먹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일까 생각해보면 모두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고 저렇게 무능력하고 저렇게 어설픈 사람이 무슨 저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비난했는데 동시에 어떤 한 사람 그 어머니만큼은 그 아들의 손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어머니의 눈물에는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세상 모두가 비난해도 너는 내 자식이야. 나는 널 버리지 않아. 나는 그 말이 널 믿어라는 그 말이 그 울음 속에 같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 사랑, 이 어머니의 눈물이 지금 우리가 가장 잘 와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무게를 다 각자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가지고 계실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인 그 상황 속에서 사단은 계산기 두들기고 있거든요. 얘 이거 까고 이거 까면 지옥 보내면 되겠네 하는 그 모두가 비난하고 사단이 이건 아니지, 이거는 안 되지, 속된 말로 갱생할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계속 울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나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나 이미 이루신 포기할 수 없는 오직 나를 위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뿐이 아닌 사랑이에요. 저는 이 말뿐이 아닌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아해서 어딘가에 글을 남길 때면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꼭 남겨놓곤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본문에서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추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실천적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그분이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추상적으로 사랑의 개념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을 밥 줬고요, 다친 사람들 고쳐줬고요, 죽은 사람 살려줬고요, 마실 물 떨어지면 물 주고요, 그냥 함께 밥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굉장히 행동으로 보였던 그분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행동이 어디까지 가냐면 죽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왜 죽으셨을까?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역설적이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우리를 왜 지으셨냐?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할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타락하여 주님과 사랑할 수가 없는 관계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뛰어들어 그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에는요,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고마워요. 아멘. 아멘. 맞아요. 우리 이 찬양 되게 많아요. 우리 나의 사랑 그 어여쁜 자가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분이 있으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게 방치하신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뜻은요, 온 힘을 다해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사랑하면요, 재고 따지고가 안 된대요. 저희 어머니께서 늘 말씀해 주시던 거였어요. 제가 누군가 남자친구가 생기잖아요. 제가 이건 별로인 것 같아 이러면은 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렇게 안 좋아하는 거야? 꼭 그러셨어요. 그게 눈에 보여? 그럼 너는 덜 빠진 거야. 사랑하면 그게 안 보여. 사랑하면 눈에 안 보여. 재고 따지게가 안 돼. 라고 저에게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재고 따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만 나오거든요. 이거 몇 번을 용서해줬고 몇 번을 해줬는데 또 아직도 그냥 다 부숴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해도 그만이잖아요. 사실 신이란 존재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그 계산기를 내려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견적도 안 나오는 우리를 위해서요, 계산 없이 함께하기 위해 주님은요, 심지어 우리들 인간의 말로써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는 가끔씩 성경이 가장 온전한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에 가면 이 성경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쓰여진 표현도 인간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표현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로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렇기에 그 하나님은요, 정말 온몸으로 소리치시고 온몸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사실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리면 되냐면요, 뭐 사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럴 게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늘 행동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마음껏 하면 돼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나한테 은혜 좀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사실 이 기도가 상당히 건방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은혜 좀 주세요. 얼마나 건방지고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 기도 막 이런 거랑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걸 마음껏 했어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는 머리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물론 있죠. 하늘의 것을 구하고 나의 욕망보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거는 다음 단계예요. 그건 신앙의 성숙도가 짬이 좀 차고 나서 하는 거고요. 일단 기도해보세요. 머리 쓰지 말고. 구해보세요. 복 달라고 해보세요. 아멘. 그분이 어떻게 이루실 줄 알아요. 지혜도 구해보세요. 아멘. 그분한테 나의 상황을 던져보세요. 아멘.
그분은 반드시 행동으로 역사하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요, 환난 중에도 걸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본문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환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겠죠.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움은요, 우리들에게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앗아간다라는 것이 참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앗아간다가 더 맞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인생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또 할 건데요. 계시록 3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요, 나의 인생이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순종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건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똑같이 지킨다로 약간 언어 유희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우리들의 인생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 클래스 듣고, 이 강의 좀 듣고, 이 사람들 만나고, 이 연주를 쌓고, 이 학벌을 쌓으면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하면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이 환난이라는 성경에서 은혜라 표현되어지는 이 환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면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지킬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요, 나는 무력하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켰더니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저도 아직은 더 많이 알아가야 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것을 어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 말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맡겨드릴 때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에게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행동으로 늘상 보이시며, 또한 우리가 환난을 경험할 때 도리어 그 환난을 통하여 더 큰 미래를 보게 하시는, 더 큰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며 늘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보이시며 우리를 환난 중에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부으시는 오직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